창세기 4장 25절 같이 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아벨 대신 셋을 주심이라. 그런 제목으로 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다시 동침을 했다. 다시 오드라고 하는 말인데 연속해서 계속해서 다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아내와 별거 했는데 이제 또다시 같이 잠을 자게 되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에도 계속 잠을 자고 자녀들을 낳아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아들, 뺀이라고 합니다. 아들 또는 아이, 손자라고 하는 그런 말도 되지요. 그리고 셋은 글자 그대로 셋이고요. 셋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침하였으니라고 하는데 카라라고 하는 말, 부르다 선포하다, 셋이라 하였으니 셋이라 불렀다는 얘기죠. 셋이라고 선포를 했다. 대신에 타트라고 하는 말인데 타트, 아래에 대신에, 그냥 대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씨를 주셨다 했는데 다른이라고 하는 말이죠. 이 에헤르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또는 다음에 그런 말이고요. 씨, 이 제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씨, 자손 또는 소산. 주셨다, 이타라고 하는 말인데 노타, 두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죠. 이것은 아담이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른 씨, 즉 다른 자손을 주셨다고 선포하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고 헤아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측면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면에서 자기를 다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세워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버림받은 가인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일은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어진 것이냐,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아벨이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어진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었다. 아담이 낳은 이 계보를 성경대로만 보면 가인과 아벨 셋입니다. 그럼 가인이 장자고 아벨은 죽었고 셋을 주었으니까 셋은 셋째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죠. 가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것이고, 그러면 아벨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벨은 죽어버리고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셋으로 하여금 장자가 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느냐? 절대 그래야지 아니한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린 가인을 다시 들어 쓰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야.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라도
셋을 주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담이 낳은 자식들은 가인과 아벨 세 사람뿐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연속해서 계속해서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인과 아벨만 낳고 만 것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도 계속해서 그 아내 하와 동침해서 자녀들을 수없이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낳아진 아들들 안에는 누가 없었다? 아벨을 대신할 자가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할 자로 셋을 다시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그냥 우리 속된 말로 꽁 대신 닭이더라고 대신 그냥 대충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율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두었는데 가인이 죽여버리니까 아벨 대신에 다른 그동안에 나아진 누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셋을 새롭게 주어서 셋으로 하여금 아벨을 대신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적당히 변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만들었지요.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하지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다 먹을 것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때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스스로 이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먹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안 따먹어도 간섭하지 않고 따먹으려고 하면 야야 너 그거 왜 따먹으려고 하냐 내가 따먹지 말아야겠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그게 바로 완전한 자유의지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뭐예요?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모든 인류를 다 버리시고 다 죽음에 몰아넣고 말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 계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은 언제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 아담이 따먹지 아니하면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고 아담이 이걸 따먹으면 죄 지은 우리 인생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이야기. 그 뜻은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때가 되니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한 번 세워지면 천하 없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그걸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가인은 버리셨고 아벨을 하나님의 씨로
선정하셨는데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패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셋을 다시 주어서 아벨을 대신하게 했다. 그래서 셋이 아담의 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장자권을 셋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 계보를 이렇게 보면 가인의 계열과 아벨의 계열. 아벨은 죽었으니까 이제 셋의 계열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죠. 그래서 가인의 계열은 가인의 계열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고 셋의 계열은 셋의 계열로 계속 내려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방인에게 와서는 그게 달라지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그래서 가족 간에도 택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있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우리 인간들이 어떤 모양으로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아무나 대신 세워서가 아니라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아벨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기력의 시작이니까. 그 사람의 기력의 시작. 그래서 장자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아담의 장자도 가인인지 아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하나님은 가인을 세워갔을 겁니다. 근데 그가 거역을 했기 때문에 아벨을 세워간.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라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리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고 있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널려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십니다. 자, 우리가 야곱을 볼까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죠. 외삼촌을 속이고 외삼촌의 재산을 다 자기 것 만들었죠. 그리고 돌아오지요. 그가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 베델로 돌아가라. 그래서 야곱이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만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삭은 둘밖에 안 났습니다. 그렇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둘밖에 안 났어요. 다른 아들이 없어요. 이미 에서는 버림을 받았고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데 야곱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고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 생각으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했잖아요. 만일 그가 그 순간에 거기까지만 생각이 미쳤더라면
야곱은 에서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그러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형의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방법을 동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소유를 야복 나루를 다 떠나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야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알았습니까?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역대상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 무슨 큰 일이에요? 아버지의 양이나 지키고 있던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그를 전쟁터에 불러내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만들고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게 하고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백전백승하는 자가 되게 해서 결국은 왕이 되기까지 누가?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이 큰 일을, 다윗이 언제 그런 꿈이나 꾸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꿈이나 군대 장관이 되겠다는 꿈이나 꾸어봤습니까? 아니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보려는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이 전쟁터에서 안 죽고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 골리앗을 보게 되어진 것이고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야 이것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맞아? 이 병신 같은 것들 이것들이 저것 하나를 못 해보고 지금 벌벌 떨고 이거.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어진 것이고 그렇죠? 자기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에 발탁되어진 것도 자기가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나 이제 군대 장관 시켜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죠? 사울 왕이 야 네가 장관해 그래서 시킨 거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 뜻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진 것은 주의 뜻으로.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사무엘도 이새의 집에 갔지만 설마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을 하려고는 생각도 안 했잖아요. 왜? 엘리압으로부터서 기라성 같은 왕이 될 만한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사야 25장 1절 말씀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걸 보는데 주는 기적을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데 주는 기적을 옛적에 정하신 옛날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기적을 행하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쩐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높이고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도 보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되어졌고 천하를 호령하는 자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 말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다 그 말이요. 왜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들 가운데 쫓아내어서 들짐승같이 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들에서 잠을 자고 밤 이슬을 맞고 풀을 먹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는 고백.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다니엘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었고 그걸 보면서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누구도 그 손을 금할 수 없고 누구도 그에게 당신 무엇을 합니까? 말할 자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천년 만년 해보아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요나서 1장 14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배가 파손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요나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느냐고 물어보니까 나보고 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 내가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이 내게 진노해서 이런 풍랑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무리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무지한 피, 요나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 죽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죽으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일어나고 우리가 죽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왜? 요나 때문에. 요나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가니까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으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이 배에 있는 무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우리가 거역하면 어째요? 요나처럼 이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요나가 그래도 다행히 사실을 고백하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너희는 살리라 그래서 그들이 안 죽고 산 것이지 요나가 거짓말을 했더라면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요? 요나를 끝까지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그들을 다 바다에 빠쳐 죽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요나 자기 생각으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은 당신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1절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진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를 잡아다가 야 도대체 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고 묻습니다. 예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그 사람을 선지자라고 한다. 선지자라고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놈 봐라. 우리는 예수를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남한 자라고 우리가 그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저놈은 선지자라고 한다. 그러면서 이 죄인을 닥달을 하죠. 그러니까 이 소경되었던 눈을 뜬 자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같이 죄 짓는 죄인들의 말은 하나님이 안 듣는 줄 나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시지 너희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도 믿지 않고 선지자라고도 믿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소경되었던 눈뜬 자가 지금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한 방 먹이는 이야기예요. 너희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드신다. 그 말이에요. 소경도 아는데, 이 사실을 소경도 아는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가 모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시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신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당신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도. 근데 오늘 우리들이 뭐라고? 오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이 엄청난 비극이지요.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해서 어저께도 이번 얘기를 좀 들으니까 어떤 큰 교회 목사가 은퇴를 하게 되어졌는데 아들을 그 교회에 세워놓고 아들 보고 돈 35억 달라 그래서 저 가갖고 교회를 지어갖고 이제 교회를 또 온다는 거예요. 은퇴해가지고 그 큰 교회에다 아들을 세워놓고 교회에 돈이 많으니까 야 35억만 주라 해갖고 그놈 갖고 와서 저다 교회에 지어갖고 거기서 또 교회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교회 그거는 이제 뭐 자기 혼자 하는 교회니까 이 교회 지교회로 세워가지고 참 우스운 얘기잖아요. 정말 우스운 얘기잖아요. 법을 어기고라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라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도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뜻대로 합니까? 그러니 다 잘못되어진 거예요. 내 생각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 선언을 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택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합력해서 악을 이루게 되는 거겠죠.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셋을 낳아서 아벨을 대신하여 그 이름을 아벨을 대신한 셋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뜻대로 하려고 해봐라. 안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데 순종하면 얼마나 좋아요. 요나 어차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실 건데 처음부터서 내려갔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고난 당하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